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된 일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내 술 한잔 사줄게, 옷 한 벌 사줄게, 이걸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구하고 무릎을 꿇어도 자기 자신의 위안이 될 뿐이지 씻기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는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러니까 평소에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 더 죽는 것입니다. 귀신이 되어서 따라다닙니다. 귀신이 되어서 늘 자기 자신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식에게까지, 손자에게까지, 정손자에게까지 그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괴롭힙니다. 그 가정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래도 그게 그 귀신한테는 죄가 될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계속 꼬그라뜨립니다. 하나님마다 안 되게 하고 망치게 하고, 가다가 무너지고 가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도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형제들 싸움이기 때문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부모는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장남이 막내가 용서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죽였을 때 그 생명의 핏값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늘을. 사도 바울이가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야곱에서 왔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뭐랄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여도 국군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지금 도대체 몇 년째예요? 10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3000년, 4000년, 5000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국군을 다시 돌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맞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국운을 돌리려면 맞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돌리려면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핏값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불교 가문이 대대로 불교 가문인데 개종을 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꼬그러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가문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면 우와 화가 온다, 그래서 바꾸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그 화를 통해서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와 무서워, 개종하면 아니 되는 것 같다, 나는 부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아니 되는 것 같다, 귀신이 달라붙고 구슬해야 된다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죽음의 사슬. 그것을 넘기만 하면 천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으면 조상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의값을 주고, 여러분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배상을 해야 하는데, 죽음에서 생명권으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역사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뭔가 대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얼마나 조상 대대로 많은 죄를 품었으면 갑자기 큰 화를 당할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고 피를 흘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걸 내어놓아야 합니다. 반이라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삼성, LG, 그리고 기업 사장뿐만 아니라 권력자들, 여러분 권력자들 보세요. 어디 개발을 하고 어디 그린벨트가 묶여지고 풀리고 다 합니다. 먼저 합니다. 이 나라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하락하고 이미 개미들보다는 먼저 합니다. 세력이 먼저 합니다. 권력이 먼저 합니다. 의사들이 먼저 알고 어떤 병이 돈다는 것, 거기에 어떤 약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것 먼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압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을 10의 1조가 아니라 반은 내어놓아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항상 권력자 옆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망합니다. 참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정권 옆에 진정한 제사장이 있었더라면 저기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해도 저기 가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권력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의 5조가 뭡니까? 10의 9조, 10의 10조를 다 내어놓아도 괜찮습니다. 맞지요? 내 재산이 10억이다, 50억이다, 그거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영남권에서 경상도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호남, 전라도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다 써야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한테 쓸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한테. 광주 사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다 풀어야 합니다. 푸는 순간 자기한테는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다가 많은 죄를 범해도, 큰 죄를 범해도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모를 합니다. 촛불 집회를 합니다. 감옥 보내지 마라. 근데 어때요? 감옥 보내라 하잖아요. 감옥 보내라. 역으로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만한 권력자가 되었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자기 것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사인 한마디에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고, 죽어가는 지역도 살릴 수 있고, 잘 사는 지역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그러한 전지전능한 능력,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못할까? 왜 못할까? 왜 그 머리가 안 돌아갈까? 왜 지혜가 안 돌아갈까?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어놓기만 하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데, 작은 배를 내어놓으면 전함이 들어오는데, 네, 어마어마한 배가 들어오는데 그걸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삶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될 수가 있고,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자신의 평소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이 그걸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망령된 일을 하는 바람에 망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발걸음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왜 망해버립니까?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게 살면 아니 되겠구나. 뜻이 아닌데 뜻이라 우기면서 살면 아니 되겠구나. 뱀은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라. 저도 이번 주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궁금하지만 아마 제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말씀일까? 예, 오늘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어라입니다. 여기서 이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예수님을 생명나무를 하였는데 예수님은 죽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가 좋습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좋습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좋잖아요. 나무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불을 뗄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명나무를 하셨고, 예수님을 생명나무를 하니까 주위에 수많은 죽은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나무들이 생명나무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창세부터 감춰진 많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밝히 이르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때 전체 심판인지 부분 심판인지, 그리고 해가 멈췄다고 하는데, 까마귀가 와서 밥을 쳤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오병이어, 이적과 기적이 진짜 맞습니까? 포도주 비유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리고 불이 진짜 불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말세부터 시작해서 휴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과연 구원받지 못할까? 이 말씀을 모르면 천국 못 갈까? 비유를 모르면 안 된다 했는데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 섭리 여러분, 비유의 핵심은 그런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밝히는 순간 우와 할렐루야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창세부터 감춰진 비유, 그 말씀이 비유,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믿으라,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부터 감춰진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 보낸 자가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믿어야 된다. 그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벗기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성경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천국 간다 했잖아. 말씀을 몰라도 천국 간다 했잖아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아도 천국 간다 했잖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진짜 진리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뭔지 몰라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고 평소에 몸가짐을 잘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미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자기 멋대로 살면 죄를 범하는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알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키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을 문수화시키면 진리입니다. 사랑을 문수화시키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느낌으로, 감정으로 바꾸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문서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판단할 수도 없고, 그저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그릇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가려. 우리 나라에 있는 음식 살아생전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먹어요. 정말요, 먹을 수 있습니다. 뷔페집에 가서 그 음식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접시만 먹어도 다 못 먹습니다. 뷔페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가지, 20가지 그런 데 말고 100가지 넘는 데 있습니다. 못 먹어요.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설사마자. 아시겠습니까?
설사액 먹어가면서까지 밥을 먹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척동에 살고 있는데 고척동 골목골목 다 다녀보신 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향이 있을 겁니다. 태어난 고향 골목골목 다 다니신 분 계세요? 없어요.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촌의 음식을 어떻게 다 먹습니까? 지구촌의 그 땅을 어떻게 다 밟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갈 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부족한 나라는 사람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으니,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났으니 내가 한 나무가 되어서 이 땅을 지키며 갈 뿐입니다.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됩니다.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나무일 뿐입니다.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 뽑힌다고 그 표가 나겠어요? 훌라당 뻗겨진 그 나무에는, 그 산은 한 나무가 돋보이지만 수많은 나무가, 숲이 우겨져 있습니다. 살림이 있습니다. 나무가 돋보일 수 없습니다. 그 숲 자체가 돋보이는 겁니다. 헬기 타고 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산의 바위 위에서 산을 한번 보세요. 돋보이는 나무가 있는가? 만약 그 돋보이는 나무가 있다, 옆에 나무를 다 제거하는 순간 그 나무는 죽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주위의 나무들이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숲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말로 머리카락.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만약에 홀라당 해가지고 한가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계속 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꼬아야 됩니다. 상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열에 돌리고 1년, 2년, 3년, 한 10년, 한 20년 지나면 머리를 다 꼬을 수 있겠네. 머리를 싹 다 꼬. 빠질 뻔 어떡할 건데. 어느 날 꼬다가 힘을 더 세게 줬어요. 아! 닦고 뽑히면 어떡할 건데. 끝장나는 겁니다. 자, 좋은 나무가 되어라 했습니다.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 나 한 나무가 여러분 땅에 숨겨져서 햇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그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면 또 태풍을 맞이하고, 가뭄이 들면 가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그 나무를 뽑아서 옮깁니다. 아무데나 뽑아서는 아니 돼요.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어떻게? 그냥 뽑아서는 아니 되고 분을 떠야 합니다. 맞지요? 분을 떠서 옮겨야 합니다. 그냥 쑥 뽑아가지고 심어가지고는 살기 힘듭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나무를 뽑는 순간 나무는 기절합니다. 기절해버려요. 빨리 꽂아가지고 물을 주고 야 살아라 이러면 또 살 수 있겠지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뽑아보면 죽습니다. 분을 떠야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분을 뜨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립니다. 어떤 나무는 1년, 2년, 3년이 걸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성을 들여서 분을 떠서 그 나무를 옮깁니다. 고등어가
사람 손이 닿으면 픽 죽는다면서요. 옮기면 죽는다면서요. 잡아가지고 옮기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절을 탁 시킨대요. 고등어 기절을 탁 시켜서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기절했을 때 옮겨야 되는, 눈을 떴을 때 옮기면 죽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떴을 때 다른 어항에 있으면 물고기 대가리니까 이러다가 사람한테 먹히는 겁니다. 고등어 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등어 먹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고등어를 직접 잡아 드신 분 계세요? 없어요. 고등어는 그만큼 예민합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죠. 자, 나무, 좋은 나무가 되어라 했는데 보니까 우리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 주제 보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나를 뜻하는구나.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구나.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무를 딱 보면 합니다. 나무를 한번 보세요. 꽃을 보든 나무를 보든, 꽃도 나무에 들어가니까. 꽃나무, 햇빛이 아니면 그 어떤 나무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햇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해를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말씀 받는 자는 신이라 했는데, 진짜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몸뚱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 진리를 받으라는 뜻인데, 세상에는 진리가 널려 있지만 비진리도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요즘 학생들이 지금 아시안컵 하죠? 아시안컵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학생,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나무가 되고 싶다. 성현아, 성민아,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아니, 쉽게 이야기해 줄게. 나는 게임을 잘하고 싶다. 나는 게임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게임 잘하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게임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있듯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운동 선수마다 각자 장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사람마다 반드시 장점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장점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단점을 덮어서 장점을 가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못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반드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걸로 삼아야 합니다. 자,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다. 우리 다 스포츠 축구를 다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헤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 트래핑 엉망이야. 가슴에 뭐 철판 넣어놨는가, 공만 날로가 트래핑만 하면 튕겨나가게 바쁩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얼마나 단단한지, 공이 날아서 때리면 발로 차는 것보다 더 세게 날아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난 아무리 해도 아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드로잉을 하는데
나보다 2배, 3배 날아갑니다. 키도 조그만한데, 나보다 키가 작은데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슈팅을 차는데 나보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공이 저렇게 센지. 그리고 심판한테 전혀 들키지 않는 반칙을 합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설설설설설 기기 시작합니다. 개인기를 못하면 교묘하게 반칙을 하고.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몸싸움도 잘하고. 또 저 친구는 개인기를 못했는데 갑자기 개인기를 잘합니다. 알면서 계속 쏘가. 알면서. 각자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다 모은 선수는 축구의 황제라 불릴 것이며, 축구의 황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축구의 신이라 불립니다. 신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이야, 요리의 황제다. 요리 너무 잘하네 하지만 요리의 신이라고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점을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는 헤딩이 강하니? 너무 강하다. 만져봐라. 내 원래 단단하다. 만져봐라. 그럴 수도 있지만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는 머리로 박고 고개로 박고 허리로 박지 않냐. 나는 온몸을 반동을 준다. 몸의 모든 중심을 머리에 실른다. 그래서 멀리 가는 거야. 던지는 거 팔의 힘으로 던지려고 하지 말고 반동으로 던져라. 몸을 반동으로 해서 샥 같이 어깨, 허리 같이 던지면 2m, 3m 더 날아가. 팔로만 던지려고 하니까 안 날아가는 거야. 발을 슈팅을 때릴 때도 발 힘으로 차려고 하지 말고 몸의 힘으로 차라. 지호야, 맞지? 몸의 힘으로 차라. 그러면 더 멀리 간다. 뛰는 것도 왜 그렇게 잘 뛰어? 호흡법이 있다. 호흡법. 뛸 때 호흡을 잘하면 더 빨리 뛸 수 있고 더 멀리 뛸 수가 있어. 이걸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 걸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구는 재주가 있는데 우리 각자 장점이 없겠습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다 삶의 지혜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요리를 잘합니다. 시기할 게 아닙니다. 에이, 요리하면 안 먹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 요리하면 안 먹어.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 저 요리하면 안 먹어. 오직 자기 요리가 최고입니다. 지금은 잠시 휴거에 있습니다. 휴거에는 나중에 아마 또 강림할 겁니다. 재밌는 친구인데 나보다 요리를 잘하면 배워야 합니다. 재료를 많이 써서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들어가고 맛있는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청소를 빨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머리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청소를 해야 될 거,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스스로 터득하지 마세요. 빨리 배우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배워야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터득을 해. 깨달음을 받고 믿고 따르면 되지.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안 그래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가서 그냥 물어보세요. 터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빨리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천성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선천성으로 선천적으로 천재가 있고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천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천적인 천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두 다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형제의 좋은 점을 보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 생긴 거 봐라 저. 아이고 화장을 떡 칠해가지고 코가 자기보다 예쁘잖아. 자기보다 눈이 자기보다 예쁘잖아. 그런데 코도 못 났고 입도 못 났고 눈도 못 났고 다 못 났어요. 키가 밝잖아.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코가 밝잖아. 냄새 잘 맡네. 냄새. 이거 음식 상했다 이거. 음식 상했다. 어떤 사람 미각이 뛰어나면 이거 먹지 마 이거. 조미료 많이 들어가서 화학 제품이 뛰어나. 화학 제품이 많아. 먹지 마라. 기가 밝습니다. 기가. 그처럼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욕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맞죠? 다른 말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생명을 형제를 함부로 해하게 되면 나중에 섭리를 해방하고 자기를 살릴 사람을 죽인다. 큰일 납니다. 하나하나 나는 정말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 내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형제의 장점을 꼭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성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장점을 반드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야, 넌 너무 예쁘다. 넌 너무 잘생겼다. 너 참 부지런하다. 야, 너는 참 참을성이 강하구나. 야, 너 마음이 착하다. 선하다. 너는 말을 잘한다. 너는 걸음걸이가 너무 좋아. 야, 걸음걸이 배우고 싶어. 나는 팔자인데 어따지 이거 팔자인데. 팔자가 돌아가고 있대 지금. 걸음걸이를 배우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걸음걸이가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서 있었습니다. 어깨 비결이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 다리를 이렇게 걸려가지 말고 허리를 펴라. 어깨를 펴라. 이 어떻게 펴는데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뒤로 이렇게 팔 잡고 뒤로 올려봐. 하루에 10분씩만 해봐. 아프다. 해봐라. 뭔가 방법이 있습니다. 묘수를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정해줘야 합니다. 인정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악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형제를 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제자들의 이 입술, 언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을 믿거들랑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거들랑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축복이 떠나간다. 너는 지금 네가 나무인데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떨어뜨리고 열매가 맺을만 하면 떨어뜨리고 아니 너는 꽃이 지금 꽃봉이가 오르는데 꽃을 꺾고 네 스스로 꺾고 있다. 그래서 너는 늘 앙상한 나무야 나무. 앙상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싶거든요. 반드시 잎이 그리고 열매, 꽃,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근본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탐스러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어떡할 거면 누군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먹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나무인데 나는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예쁘게 아름답게 능력을 갖추고 나는 부지런한 삶을 살고 나는 물질 축복을 받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으면 누군가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한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돌립니다. 자기. 그 열매를 누군가는 주인이 따가져가야 하는데 그 열매를 주인이 따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도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봤자 소용없는 열매. 반드시 주인이 따야 합니다. 그 열매를 가져가야 합니다. 맞죠? 그처럼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쉽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특히 여성들 얼굴을 관리하듯이 얼굴 관리 엄청 하죠. 그죠? 예뻐지고 싶지 않습니까? 주름이 없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관리하듯이 마음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돌보고 또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품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형제가 용서해주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나무를 보지 마시고 나라는 나무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개인 나라는 나무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나무가 되었는지, 바람에 불면 부러질 나무인지, 잡아당기면 뿌리채 뽑힐 나무인지, 열매가 있는지,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 나이가 지금 어리지 않는데 열매는 있는지, 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몇 개 열려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 나무에 손이 가잖아요. 그 열매에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나무가 되려면 멀리 보지 마시고 옆에 형제들 장점이 있습니다. 저 형제의 장점은 저거구나. 아, 저 형제의 단점은 저거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의 단점, 그 단점을 통해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장점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권, 정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좋은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케팅 좋은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는 잘라야 합니다. 그대로 전수 받으니까 가다가 얼마요? 6개월, 1년을 못 넘기는 겁니다. 반드시 자를 건 잘라야 합니다. 정권 또한 마찬가지. 자꾸 욕하지 마시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점을 칭찬해 줘야 합니다. 늘 좋은 말만 하는 정치인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죄와 허물은 다 알고 있는데 좀 좋은 점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권 못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칭찬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난 정권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정권만 잡으면 헐뜯기 바쁩니다. 왜 그럴까? 자, 이번 주 말씀 좋은 나무가 되어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내 관상, 나의 얼굴빛, 눈빛 바꾸고 싶은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찬양을 하셔야 되고, 진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양을 하셔야 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받았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바닥이 드러납니다. 진짜 잘 되었을 때, 못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래야 남자는 멋있어지고 잘생긴 게 아니라 멋있어져야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예쁜 거는 질려요. 여성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고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남성은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잘생긴 거하고 멋있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사상과 정신이 90% 차지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멋있는 나무가 될 것이며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을 때 어때요? 진짜 믿음이 좋을 때 어땠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야, 저 자매 너무 아름답다. 저 남자 너무 멋있다. 맞지요?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멋이 사라집니다. 멋이 사라지면 못났거든. 못났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못났단 말이에요. 예쁜 게 아니라 확 다 드러나 버립니다. 좋은 나무가 되셔서 좋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주께서 좋은 나무가 되어라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도 생명나무가 되어라. 내가 생명나무니 너희들 또한 생명나무가 되어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떡을 떼고 우리 또한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한 주간 사람마다 장점이 있다 했습니다. 단점은 멀리하고 단점은 경계하고 좋은 점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형제의 좋은 점은 칭찬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